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61장, 통일찬송가 159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봉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강조했던 것이 십자가 밑에 서보는 것이었지요. 십자가 밑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밑에 서서 십자가를 통해 내려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성토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성토요일은 예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토요일을 경건하게 지키면서 내일의 부활주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이 성토요일은 단순히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토요일이 되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피로가 몰려오는 듯이 혹은 전날의 성금요일을 지낸 고단함 속에서 다음날 있을 부활주의를 위해 숨을 고르며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토요일, Holy Saturday는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의미만 있는 날이 아닙니다.
성토요일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토요일이 되면 이 메시지를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토요일의 메시지를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급하게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서둘러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함께 있던 여성 제자들은 안식일에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또한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하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특별히 복음서가 이야기하던 아주 이상적인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매장지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사실 로마의 반역자로 천형된 주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하고 수습하는 것은 혹시라도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공회의원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공회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의 최고 종교회의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주님의 시신을 그 공회의 회원인 아리마다 요셉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등을 지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장례의 비용을 모두 책임지고 빌라도에게 화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동료 유대인들의 조롱과 등짐을 각오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했을 은혜를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6절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저는 성토요일이 되면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쉼은 안식일에 쉬었다 말하는 이 쉼은 단순한 쉼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쉼은 이제 인간은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성토요일에
이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신 성토요일은 이제 인간이 할 일은 모두 끝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어제 테나플라이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연합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의 이 메시지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토요일에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도신경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사 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이유는 주님이 사단의 홈그라운드, 곧 죽음의 본거지에 내려가서 그곳으로부터 사망 자체를 제압하고 올라오신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토요일은 주님이 모든 것이 끝나고 무덤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지만 사실 이날은 주님이 죽음을 제압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신 날이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제공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신 동안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무덤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치 오늘 성토요일처럼 무덤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이 나를 삼켜버리는 시간입니다. 탈출구도 없고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작년 2020년의 성토요일을 기억합니다. 작년에도 이 메시지를 성토요일에 나누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에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를 회의와 어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과 우울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토요일이 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덤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새 일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무덤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장례하며 이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부활의 새벽,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장례를 치렀던 토요일에 어떤 새로운 일이 준비되고 있었는지 깨닫고 감격의 환호성을 주님께 내지르지 않았을까요? 요즘 밖에는 봄의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봄꽃을 시샘하듯이 꽃샘추위가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겨울내 앙상하게 말라있던 가지에 새순이 돋더니 어느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개나리가 얼마나 예쁘게 활짝 피었는지 모릅니다. 봄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너희도 겨울 내내 일하고 있었구나. 죽은 줄 알았던 너희도 그 메마른 가지 속에서 겨우내
열심히 일하고 있었구나. 교우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가지에도 새봄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마치는 성토요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발견했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묻히신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새 일을 위해 일하고 계셨듯이 무덤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성토요일의 메시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발견했을 은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장사했던 성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아리마대 사람이 발견했던 은혜를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묻히신 무덤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새 일을 위해 일하셨듯이 무덤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위해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무덤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토요일에 무덤 속에서 일어난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덤과 같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아직도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떻게 열려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니다. 건강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모든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 같은 무덤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르심 신뢰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부활의 새벽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체험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새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토요일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했을 주님이 무덤 속에서 새 일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치유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 어둠과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넘치는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